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세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또 목회한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특권이죠.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린아이부터 또 뭐 나이로도 그렇고 배경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의 어떤 굉장한 어떤 직업상 특이점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 사람과, 쉽게 말하면 여기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행복한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이건 제가 목회자여서 발견한 거였지만 그냥 신앙을 떼어놓고도 그냥 바라볼 때 이게 정말 특징이에요. 그럼 바로 뭐냐?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현재와 미래에 항상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과거에 가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가 주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거 그냥 넘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과거가 주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갱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갱신은 있는 거 고치는 거예요. 구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개념이에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는 있었던 거 고쳐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연결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재건의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born again 된 사람의 특징은 이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였더라고요, 보니까. 왜 행복하지 않나?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과거입니다. 그것이 어떤 과거건 분명히 과거로부터의 그 영향력이 현재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3절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보니까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 저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은. 왜냐하면 슈퍼내추럴한 능력들을 베풀었거든요. 이 땅의 이성과 논리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넘어선 어떤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우리의 신분이에요.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크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답을 줍니다. 내가 진정으로 뭐예요? surely 확실하게 내가 말한다. 2번 반복하세요. 그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예수님 2번 반복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이세요. 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다시 태어났다. 다른 존재다. 고쳐 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갱신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의예요. 거듭남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러므로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길은 이전의 존재가 죽어야 하는 것을 말해요. 그 거듭남 안에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을 그래서 의미하는 출애굽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출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노예로 자신을 인식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은 뭘로 표현됩니까? 세상으로 표현돼요. 바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의미해요. 바로 자체가 왕이라는 뜻인데 세상의 영향력을 뜻합니다. 주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세상의 주권 아래에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 그것이 애굽의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바로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9절 31절 그 출애굽이 언제 본격적인 출애굽이 됩니까?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셨다. 처음 난 것 장자들 다 치신 겁니다. 9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처음 낳은 것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가 손을 들어요. 그리고 풀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보호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문설주는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잖아요. 그 증표가 없었던 모든 세상의 장자들은 다 죽어요. 짐승까지 죽어요. 30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을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비켜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장자의 죽음을 비켜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도 비켜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도 이 장자의 죽음, 첫 번째 난자의 죽음을 비켜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31절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서 떠나가라. 드디어 이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세상 권세와 주권으로부터의 자유. 오늘 언제 그 주권으로부터 세상 권력, 세상 주권으로부터의 자유가 일어납니까? 그 장자의 죽음의 사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때 드디어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이제 섬겨라. 나를 섬기지 말고 이제 너희 주를 섬겨라. 400년이 넘는 세상 애굽의 영향력이 단절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집트 안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비껴감이 없이. 성도의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첫사람 아담이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첫 장자, 하나님 만드셨지만 타락한 첫 장자 아담, 그 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원죄.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첫 장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비켜가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왜 그 과거로부터 단절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거예요. 첫 장자가 죽었을 때, 그 첫 장자의 죽음, 첫 번째 아담,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죠. 사망이죠.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다는 건 무엇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 첫 장자의 죽음을, 어차피 그 첫 장자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됐는데, 다른 한 사람이 오셔서 그 첫 아담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함부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18절.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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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내 모든 옛자 첫 번째 아담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옛자는 죽었다. 옆 사람이 선포하세요. 나의 옛자는 죽었다. 죽었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Better life. 좀 더 나아지는 것, 조금 더 내가 나은 행위를 하고 조금 더 무엇을 하면 내가 나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귀합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입양된 자녀와 비교할 수 없죠. 태어났기 때문에. 입양도 어떤 의미예요? 우리 가문에서 너는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없어요. 이전에 영향력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보세요. 결국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 단절이 안 돼요. 생각보다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문 앞에 있는데 안 돼요. 결국 이집트 얘기 또 합니다. 옛 이야기 또 합니다. 새 존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새 존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약속은 새 존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받을 수 없어요. 유실시켰잖아요, 그 유업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장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오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새 사람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안에 보여진 구원은 우리 안에 있었던 옛사람이 죽었을 때 실제가 됩니다. 그 옛사람은 우리를 고통, 고난, 비교, 절망, 두려움에 반응하게 하는 자예요. 그 옛사람은 고통을 보게 하고요, 실패를 보게 하고요, 두려움을 보게 하고요, 어두움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봐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봐요.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봐요. 그런데 옛자는요, 어둠을 봐요. 실패를 봐요. 두려움을 봐요. 무엇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옛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새 창조물입니까? 새 자입니까? 그것이 오늘 나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나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그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원해지는 것이에요. 그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요. 빛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제가요, 우리 교회 제가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버튼을 누르면 거울을 하나 딱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싶어요. 딱 지금 얼굴을 좀 한번 보라고. 이게요,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나 이렇게. 싹 이렇게 벌써 생명력 있는 얼굴들이 있어. 한번 보세요. 생명력 있는 얼굴들.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얼굴이 변해야 된다. 얼굴이 변해, 얼굴이. 여기 말씀을 들을 때도요, 벌써 이렇게 막 생명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온갖 근심 걱정,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건 빛이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이잖아요.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이 그게 안 되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빛에 반응해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라. 깰지어다. 죽지 않은 옛자가 우리를 불행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나의 모든 행복을 그 옛자는 나의 모든 불행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아요. 그 블랙홀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그 옛자를 빨아들이는 그 중심, 블랙홀, 사망이 있어요. 블랙홀은 엄청나게 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힘이잖아요. 허무함과 두려움과 공허함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그 설교를 들어보셔도 돼요. 어느 날 기도하시다가 그런 건지 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꿈을 꾸신 건지 아니면 오픈 비전을 본 건지 이 블랙홀과 같은 이 죄에 대한 비전을 보죠. 그래서 그 주일날 두려움으로 그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냐? 막 이 블랙홀과 같은 곳이 모든 것을 막 빨아들이고 있는데 보니까 그 속에 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글로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간증을 제가 이분 진짜 간증이구나 이거 제가 믿은 게 자기도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 사망이란 블랙홀이 죄된 모든 것들을 막 다 빨아가고 목사님도 막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 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 조영교 목사님이 그때 별 몸부림을 쳐도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세서. 그때 조영교 목사님이 딱 선포했대요. 딱 하나.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옛자가 죽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거듭난 것이에요. 그것 말고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것 말고는 이 사망이라는 엄청난 블랙홀 같은 영향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와, 그것만이 우리의 옛자를 어떻게 합니까? 옛자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오늘날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구원은 옛자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정의하세요.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옛자로부터의 단절. 그게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임한 구원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은 과거의 어떤 배경과 어떤 그들의 삶을 살았는 것에 초점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미래에 초점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왔어요. 그가 어떤 죄를 졌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래를 선포하십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여자분이, 그 자매분이 과거에 그렇게 점철된 모난 인생을 살았던 여자분의 과거를 단절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매님이 살아갈, 가늠한 여인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오늘 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일들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여인이 살아갈 소망에 대한 미래, 과거로부터 다시는 영향받지 않는 상황, 그거는 내가 너에게 단절해 줬잖냐. 그 자매님이, 그 가늠한 여인이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죽게 되었었잖아요, 율법으로.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죽어야 마땅한 여인인데 예수님이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 가늠한 여인의 행위 때문에, 과거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셨어요? 미래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달라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달라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달라진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과거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것이요, 옛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새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과거가 지나갔다. 그게 새 것의 의미예요. New.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새 것은 이미 우리에게 왔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 다 완료형이에요. 과거도 지나갔고 새 것도 왔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과정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내 과거의 모든 불행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 새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새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잠깐 봤더니 그 가족 안에 있었던, 가족에서 뭐 이렇게 추행당하고 했던 어떤 자매들의 이야기, 막 과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매님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심해서 현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그 가정 폭력이나 그것만 생각하면 막 구역질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마침 제가 이 설교를 목요일 날 썼어요. 저는 이 설교를. 근데 그게 나와서 이게 이거 진짜 강력한 거구나, 과거는. 그래서 제가 TV로 봤지만 TV를 보면서도 중보했어요. 저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가 지나갔다, 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것 말고는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존재,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 영원한 존재. 이제 넌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그 자매님들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과거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뉴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새 것은 뭐냐? The old has gone, 옛 것이 지나야 새 것이 온다고 했는데, 이 새 것, new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여기서 old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너의 모든 아픔, 어려움, 이런 것만 지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잘했던 모든 것도 지나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예자 안에 있었던 성공, 예자 안에 있었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울이에요. 새 존재가 되니까 바울이 예자 속에서 갖고 있었던 그의 학식, 지식, 성공,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부러운 것이었어요. 가져야 될 것이었어요. 좋은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아 위에 쌓여진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좋았던 것도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성, 학문, 배경, 가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옛자 위에 무엇을 쌓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새 자아 위에 쌓은 바울의 지성, 바울의 이성, 바울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새 것의 의미예요. 과거는, 좋지 않았던 과거는 당연히 단절시켜야죠. 그러나 좋았던 과거는 당연히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뉴라는 의미는 새 것을 우리가 빌드업하기 위해서는 좋았던 영향력, 과거에 좋았던 영향력 또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제일 힘드냐? 딱 두 분류입니다. 하나는 너무 안 좋은 과거에 휩싸여 있던 분, 그건 진짜 힘들죠. 그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힘든 부류는 그만큼 힘든 분이 누구냐면, 너무 좋았던 옛 과거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에게 대화하면요, 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엔 우리 장년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옛날에 내 피부가 어땠는데,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옛날에 너 나 무시해?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럼 애들이 속으로 옛날로 가시던가. 내가 옛날엔 내 주먹 한 방에 다 죽었어. 옛날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 옛날이요, 그 옛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못 나가요. 옛날에 우리 가문이 어땠는데, 옛날에 우리 집이 오늘 얼마나 잘 살았는데. 현실이 중요한데
그 옛날에 사로잡혔어요. 옛날에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다 옛날이에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새 것을 일으키지 못해요. 여기서 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지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그래서 그 광야에서, 아니,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디로 부르셨어요? 광야로 부르셨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세요. 에브리데이 주세요. 저장하지 못해요. 어저께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세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나의 성공에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옛날에 만나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Kingdom now, 지금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날마다 달랐어요. 어제 하셨던 일을 창조 가운데 반복하지 않으셨어요. 첫째 날 다르셨고, 둘째 날 다르셨고, 셋째 날 달랐어요. 결국 이 새로움이 없으면 인생 지루해집니다. 인생 무료해집니다. 그러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먹어도 입어도 여행을 가도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으면. 예배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로움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노상 반복이에요. 어저께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노예의 일상이에요. 반복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재미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재미있으시길 바라요. 오늘 교회 나올 때도 그 즐거움을 갖고 와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놀랍죠? 저는 요즘 저 자녀를 볼 때 막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즐거움? 유엘이가 딱 섰는데 엄마 키 거의 다 따라. 언제 저렇게 큰 거야? 날마다 다른 거예요. 유엘이가 10년 넘었는데 지금도 침대에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변화가 주는 즐거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넘었는데 아직도 침대에서 우유병 빨고 있다면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장해. 날마다 새롭게. 할렐루야. 20대 때 만난 주님 달라야 되고, 아멘. 30대 때 만난 주님 달라야 되고, 40대 때 만난 주님 달라야 되고, 50대 때 만난 주님이 달라야 되고, 60대 때 만난 주님이 달라야 되고, 날마다 그 주님이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 연애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결혼 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시즌이 언제? 권태기. 재미가 없다 이거야. 또 그 얼굴이야? 또 거기가? 또 거기야? 또 그거 먹어? 재미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미가 있어야지. 놀이동산도 여러분 가보세요. 처음에야 막 재밌죠. 막 롤러코스터 타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재밌죠. 2번 3번 타봐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저거 나오고. 저는 영화를 2번 절대 안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 아무리 재밌는 것도. 그리고 막 말해주고 싶어. 할렐루야. 그 다음 장면을 막 말해주고 싶어. 그럼 죽잖아요. 그 새로움, 긴장감. 여러분 공포 영화 볼 때 왜 그 스릴이 있으면서도 그 공포 영화를 봐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 문을 열면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야. 그 막 스릴이 있잖아. 그런데 그 스릴을 깨는 사람이 누구야? 그 문 열면 그냥 인형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인형이 척키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지. 모르지만
내일 일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동행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즐거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움을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날마다 새롭다. Every day new. 그러므로 항상 새롭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이전 영광으로 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이풀 교회에게 임할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조이풀 교회에게 임할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외치시길 바라요. 내 인생에, 크게 외쳐, 내 인생에 신앙에 하이라이트는 오지 않았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80년대 우리나라가 어땠던 거기에 부흥이 있었건 그때 이야기고, 오늘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미래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세요. 아직 나는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 조이풀 교회예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안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쫓아가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선포하세요. 이제 시작이다. 아멘하는 사람만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외모에 하이라이트는 이미 왔다. 겉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란 말이에요. Everyday new.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람은 알바를 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의 라이프는 반드시 나아집니다. 영광으로 이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료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 구조로도 한참 일할 나이에 그냥 정지시켜버리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신앙 없으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오늘 예수 믿었다는 것은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단절되었고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가 안디옥 미션 베이스를 만들고 건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이 말이라. 옛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들, 그것을 꿈꾸고 있는 자들, 그러므로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나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예. 시편 127편 1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된 일이로다. 과거를 넘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금요일날 선포했어요.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도 모르게 킨텍스의 신천지가 젊은이들을 10만 명을 모았어요.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 킨텍스에 10만 명의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왜 이걸 담대하게 선포할까? 어차피 내가 못하거든. 그게 믿음이요, 백이요. 내 안에 갇혀있지 말고, 내 과거에, 내 계산에 갇혀있지 말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그거 선포하신 거예요. Acts 29.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거. 온누리 교회 하나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전,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쓰십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유업을, 저는 하용조 목사님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 그 비전과 유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전과 유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주시옵소서. 내 일터에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렸어. 그게 답 아니겠습니까? 이전부터 나온 새 사람, 그 과거로부터 나온 좋은 것, 나쁜 것, 좋았던 것도 보지 말고, 이제 나빴던 것도 보지 말고, 우리가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다 바꿔야 돼요. 옛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교회론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들을 봐야 돼요. 쫓아겠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